목적이 끄는 삶 40일. 다섯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 목적인데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36과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과 이 세상에서의 사명, 둘 다를 감당하기 원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사명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또한 섬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다섯 번째 목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은 공유되며 또한 구체적입니다. 한 부분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 사명은 라틴어의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의 12살 때 성전에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21년 후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따라 올바르게 산 삶의 모습을 그냥 한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 즉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신 이들,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적에서 친구로 바꾸셨고 다른 사람도 그의 친구가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당신과 화해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다섯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세상에 전하는 메시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본질적인 부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은 단절된 게 아닙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명의 이야기를 다 복음서에 걸쳐서 5번 반복하고 5가지 방법으로 5가지 우리 복음에서 복음 사도행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정말로 이것을 이해하기 바래. 예. 이해하기 바래. 여러분, 공간복음서, 세계의 복음서와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세상에 가서 제자가 되라. 그 세상에 가서 제자가 되어서 죄송해요. 제자가 돼서 세상에 나의 복음을 전해라. 나를 전해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귀에 밟도록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교사 같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위대한 특권.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엄청난 영광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의 사명은 2가지 큰 특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분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족으로 맞아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번역본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여러분을 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다. 세 번째,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웃이 불치병에 걸렸고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원할 만한 정보를 숨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와 목적과 평화,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비밀, 시크릿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인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잊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더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그 어떤 직업, 성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그 어떤 목표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서둘러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느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야 하지.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있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가 전임으로 올사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위해서 직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학생,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 영업사원, 매니저, PEO 그 외에 어떤 일을 하든 군 일을 하든 아니면 스포츠 선수를 하든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을 사용하는 그토록 오래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 영적인 성장,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에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결과는 영원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신 삶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가 뷔페집에 가서 항상 보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음식을 남기지 땅이 넣어야.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식당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식을 남김없이 드리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음식을 남기면 벌금 3,000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낭비라는 게, 음식을 낭비하는 게
뭐예요? 제약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어쩌면 죄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만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큰 차이를 맞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선교지를 둘러보십시오. 선교지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변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누구를 나의 삶에 보내주셨을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빨리 이야기의 화제를 전도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집중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나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그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시간을 추측하는 것은 공허한 일입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확하게 시간을 예언해요.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긴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미선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는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계속 거짓말을. 여러분, 그때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때가 지나면 공허해지면 다 터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들 자체도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빨리 재림하기 바란다면 이 예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방해를 받고 샛길로 빠지지.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에 인도하지 않는
한 모든 좋은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명에 대해 진지해지는 순간 사탄은 온갖 종류의 방해 요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시오. 누구든지 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그렇다면 완수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삶을 통해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에 가져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우리의 권리, 기대, 꿈, 야망 모두 예수님께 양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버려야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서명이 있는 백지를 하나님께 내밀고 구체적인 사항들 당신께서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의 지체를 우리의 병기로 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만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아멘. 목적 이끈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의 아버지는 50년 이상 목사하셨습니다. 시골 중소교회를 평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애착을 보이신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의 작은 교회 건물들을 지어주는 평생 동안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교회를 그러나 1999년 그분은 암 선고를 받으셨다. 일주일 동안 거의 24시간을 의식이 반밖에 없는 상태에서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곤 했다. 침대 곁에서 그 꿈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릭 워렌 목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건축 사업을 하나하나 회상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릭 워렌 목사님은 그 옆에 있었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고 그때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너무 약했기 때문에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는 그분의 아버지를 다시 눕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 일어나려고 애쓰셨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버님, 뭘 하고 싶으세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 위해 한 명을 더 구원해야 해. 예수님 위해 명을 더 구원해. 그것을 계속 반복하셨다. 1시간 동안 그 말을 100번 정도 예수님께 한 구원해야. 릭 워렌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하시듯 그의 약한 손을 뻗어서
리고레 목사님의 머리 안수 말씀해 예수님 위에 한 명 더 돌아가셨다. 그 후에 리고레 목사님은 그것을 자기 삶의 영원한 주제로 삼았다는 그리고 자기의 초점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이보다 영상을 위해 더 좋은 주제는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신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신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 더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마치 군인이 벽지 내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기대했을 때 그의 상관에게 충성!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 완수를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점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오늘 사명을 다른 것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자꾸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속삭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전진하고 전진.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속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라고 외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구하며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시고 고난 주간 2일차를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을 더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